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시하여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의 뼈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진짜 사람의 비대에는 남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은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주어진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또한 여유를 두어야 하고 자신이 먼저가 아닌 상대에게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곧 모든 권세에 피차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이해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권세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시 말해 그 권세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그들로 하여금 그 지위에 오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들이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권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런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는 고백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과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를 통하여서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래 자신이 지으셨던 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니 더 나아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서신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들에 대하여서 큰 관심과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갖가지의 모습들에 환호하기도 하고 또 비판과 불평을 쉽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결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가지는 입장,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며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권세들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세상이 개벽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더 살기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에 있는 그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할 단 한 가지의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고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권세들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부리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섬기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그 안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족속이나 권세나 또 육신의 혈통의 결과로서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나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고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이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의 풍속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들을,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되 성령 안에서 씻기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곧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것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세상은 여전히 악해 보이고 그 세상에 맡겨진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그 영광을 그 권세들 통하여서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감사와 간구로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권세와 세상의 그런 질서들, 법, 위계 모든 것들이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우리가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됐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빛을 갚아가야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온전히 갚아내지 못할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안에 있는 빛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영원한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항상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복된 진리는 바로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찌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복된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갚지 못할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갚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피차 사랑의 빛을 지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영원한 그 구원의 목적과 뜻을 이해할 수 없기에 그저 불평과 불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인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향한 그 순종의 자리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서 다 이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는 모든 사람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행한 이 무서운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힘으로써 죄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범 선생으로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는 곧 그가 율법 그 자체이심을 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복된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함을 확증하여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며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증언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새로운 성품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으로 인도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증언하는 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여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령의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곧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는 악독과 투기로만 지낸 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오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사랑을 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바라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되어짐으로써 각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으로써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서 이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에 있는 권세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들에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돌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